할렐루야. 뉴저지는 언제 오든지 참 좋습니다. 가든 스테이트 그 말대로 참 푸르르고 아름다운 이런 곳에 여러분 사시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시고, 저는 4년 전까지만 해도 요 북쪽에 있는 초대교회 담임하다가 하나님께서 항상 제 마음에 이제 어린아이, 어려운 힘든 어린아이를 마음에 주셨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품고 좀 뭘 좀 해야겠다 했는데 저의 계획은 65세 이후였습니다. 교회 은퇴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린아이들과 가서 좀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여행사 가서 문구를 보고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문구가 어떤 문구였냐 하면요, 여행사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더라고요. 가슴이 떨릴 때 여행해야지 다리가 떨리면 너무 늦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야. 가슴이 떨릴 때, 우리가 참으로 이 감동이 있고 이럴 때에 주님의 일을 해야지 다리가 떨리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59에 교회에선 조기 은퇴하고 34년 목회했으면 오래 했죠. 그만큼 하고 지금 컴패션이란 이런, 어떻게 보면 저희의 모토가 이거예요. Releasing children from poverty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가난에서 해방시키는 그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황주 목사님 오래전부터 사역하시는 거 보면서 참 뿌듯했어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 교인이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또 야나라는 사역을 처음에 시작할 때 뭐 갖고 와서 야나 근데 야 내가 누구냐, 뭐 야나 너는 누구냐 뭐 이런데 You are not alone이라는 약자란 말을 듣고 참 소중한 사역이구나 했는데, 자라서 이젠 한국과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부산의 어느 교회 처음 나간 두 청년이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편 23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처음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게, 오늘 목사님 얘기하는데 이상한 말을 자꾸 하더라고. 한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꾸 푸른 초장인데 초장 빨간 거 아이가? 그랬어요. 푸른 초장이 뭐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 한참 생각하더니 그 와사비 아이가?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데 많이 듣던 것, 익숙한 것이 우리에게는요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이런 주제입니다. 너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찬양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우리가 성경을 봐도 사랑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랑이 그냥 우리가 익숙한 사랑인가 보다라는 이 정도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익숙한 사랑은요, 감정에 이끌린 사랑이에요. 결혼하신 분들 감정에 끌려서 결혼하셨잖아요. 내가 혼자 사는 이 자유에서 한번 고생을 해봐야겠다 그러고 결혼하신 분 계세요. 이 감정이 끌려서 결혼하셨지. 그런데 한때 끌어오르던 감정이요,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던 그런 감정이 얼마 지나고 나면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런 감정으로 또 반대 감정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익숙한 감정, 그런 감정이에요.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얼마나 이쁘고 귀여웠습니까? 이 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 불리던 아이가요, 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갑자기 하나님의 선물이 나의 십자가로 바뀌어요. 내가 지고 가야 할 하나님의 십자가. 이게 인간의 사랑의 어떻게 보면은 리미트입니다. 한계가 여기까지예요. 우리 감정에 끌리고, 우리가 익숙한 사랑은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익숙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사랑입니다. 굉장히 환경의 지배를 받고요, 또 형편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좀 다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우리가 익숙한 사랑, 감정에 끌린 이런 사랑이 아니라 순종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그 사랑을 하겠다고 결정하며 따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래요. 가능한 말입니까? 좋은 원수는요, 죽은 원수예요. 근데 사랑하래요. 가능합니까? 근데 그걸 하래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래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가능해요? 우리 가족도 챙기기 힘든데 나랑 상관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 그런 여유가 있나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자녀들은 그 사랑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랑 잘 못해. 난 안 돼.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요, 이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라 이 감정에 끌린 사랑이 아니라 순종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 덩어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 잘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뭘 좀 해야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낸 동기부여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예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액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질문을 받습니다.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하자 두 가지 사랑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사람들이 뭘 보고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아느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몸을 불사를 만한 이런 헌신과 희생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개근상 탈 정도로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헌금도 내가 11조부터 제일 많이 하고 모든 헌신 교회에서 다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다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최고를 뽑으라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사랑부터 시작돼요. 이만큼 삼위일체 성령님께서도 사랑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이 없다고 하면요, 우리는 껍데기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랑이 소중합니다. 여기에 반대 의견 낼 사람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사랑을 잘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사랑 덩어리가 아니라 참 그냥 기독교인들을 참 이상하게 보고 우습게 보고 왜 이렇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 돼요. 시편 34편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을 맛보아 알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요, 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소증이라는 걸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제가 거소증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해서 명동 호텔에서 있으면서 먹을 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한국에 가면은 이 맛집이 많다 그래서 앱을 깔고 맛집 5군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5군데를 갔는데 3군데는 맛이 없었어요. 그 댓글에는 이 집 청국장은 천국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데 꿀인내 나고 별로 맛이 없었어요. 2군데는 그냥 괜찮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아무리 다른 사람이 먹고 맛있다 해도 내 입에 맞아야지, 내가 먹고 맛있다 해야지 맛집이지 다른 사람이 맛있다 그런다고 다 맛집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멋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많이 듣지만요, 목사님에게도 듣고 선교사님에게도 듣고 많은 걸 듣지만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그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죠. 그런 건가 보다 하죠. 맛보아 알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딸을 입양했다 그랬죠. 우리 집에 아이가 6명입니다. 3남 3녀예요. 그런데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하나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는 저한테 내 태어나서 처음 제가 이제 데이트를 청할 때 처음 오케이 해준 분이 지금 제 아내입니다. 제 첫 번째자 마지막 여자친구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사귀면서 약속을 해달래요. 우리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입양을 해야 된대요. 이 버스 놓치면 다음 버스 안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오케이 해야지, 예스 해야지 해서 우리 뭐 또 입양해야지, 좋은 거지 하면서 오케이 했어요. 근데 우리 애가 4명이 태어났습니다. 정신없이 났어요. 아내가 30 전에 내 아이를 다 낳았어요. 제 옆에만 지나가도 뭐 임신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그냥 애를 너무 잘 낳았고. 그 내 아이를 낳는데 이제 입양 얘기는 안 꺼낼 줄 알았어요. 근데 막내가 한 4살 반 되니까 아내가 입양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네, 4명인데 사랑할 수 있을까 해서 입양했어요. 저희 집에 왔어요. 왔는데 21개월짜리 여자아이 딸이 왔어요. 근데 얘가 왔는데 제가 끌어안았어요. 우리 딸 왔구나, 사랑한다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안아주면요 몸을 기댑니다. 그 품에 이렇게 기대요. 근데 얘는 장작개비처럼 뻐뻐 지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남자가 이게 아빠가 안아서 그런가? 엄마가 안아줘도 뻣뻣한 거예요. 왜 이러지 이상하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고아가 왜 불쌍하다 그러는가? 한국 고아들은요 지금 나라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18살 때까지는 다 잘 해줍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부모도 없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랍니다.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누가 와서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랑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끌어안고 기도도 해주고 같이 울어도 주고 막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아이가 이제 사랑을 계속 받으면서 여러분 사랑을 바꾸는 것은요 다른 무엇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사랑을 조금씩 느끼면서 받으면서 변하기 시작하는데 8살이 됐어요. 8살 때 감사절날 돌아가면서 이제 감사한 일을 이야기하라 그러는데 우리 딸 차례가 와서 막내 이제 그때는 5째죠. 5째 차례가 왔는데 얘가 2가지 감사하대요. 자기가 이 세상에 많은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대요. 이 세상에 많은 엄마 아빠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 돼줘서 너무 감사하대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내 보면서 한 아이가 이렇게 변하는 거 보니까 또 하자. 그래서 6째 한 거예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을 모르던 이 아이가. 여러분 야나를 왜 합니까? 야나 사역 우리와 상관없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은 그 인생 살아가려도 놔둬도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지? 그 사랑만이 삶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꿔놓았듯이. 그래서 그 사랑을 여러분 맛봐야 돼요. 맛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은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결정해서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입니다. 순종함으로.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래요. 영어로 보니까 above all these virtue put on love라고 나와요. 옷을 입듯이 이 사랑은 의도적으로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사실 온도교회 설교를 부탁받고 그리고 리버스 RCC도 설교했어요. 근데 RCC는 제가 몇 번 와봤는데 온도교회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황 목사님께 물었어요. 복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냥 캐주얼로 입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입으세요. 근데 제가 가지고 온 걸 입으려고 했더니 아내가 안 된대요. 당신이 가지고 온 거는 좀 이렇게 너무 캐주얼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어제 커스코 가서 거금으로 투자해서 이 셔츠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갖고 갖고 왔어요. 여러분 내가 이게 오늘 이 옷을 입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다고 입어집니까?
아내가 이 옷을 아침 되니까 딱 꺼내놨더라고요. 그 꺼내놓은 걸 가지고 좋다 하고 그냥 생각한다고 입어집니까? 그걸 잡아서 팔을 끼고 목을 끼고 해서 입어야지 입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그 사랑은요, 의도적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걸 마음 먹고 일부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삶을 삽니까?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을 할 때 여러분, 하나의 고아가 사랑을 받고 변화받는 그 모습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저도 이런 절대 빈곤 나라에 있는 가난에 있는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에게 후원자와 연결시켜서 이 아이들이 후원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랍습니다. 이 후원금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물어요. 후원자는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 아빠 역할을 해주는, 사랑해주는 이런 분들이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저는 2시 뒤에 예배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1시간 10분 드리는 예배라 그래서 오늘 그냥 시간 맞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랑의 표현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믿는 자들의 사랑은요,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 형편을 몰라서 그렇죠. 나같이 당하면 목사님도 그렇게 쉽게 말 못합니다. 쉽게 말 못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래도 말씀하십니다. 왼수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용서가 왜 이리 중요한가? 용서는요,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도 지옥행이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종점이 바뀌었어요.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골이 깊어서 우리는 뭐 너무나 오랫동안 이게 관계가 이렇게 뒤틀어져서 우리는 안 돼. 아무리 해봐도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내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내 권위 내세우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나 모든 것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할 때에 집에서 한번 용서해 보세요. 남편분들 아내에게 잘못한 것 많습니까?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아내가 또 이상하게 말할지 몰라요. 당신 죽을래나 왜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냐고 이래요. 어떤 분들은 뭐 입술에 침이나 치라고 하라 그러면 치라고 다시 하세요. 내가 참 미안하다고. 자녀들에게 미안하십니까? 여러분, 표현되지 않은 이런 미안은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고 소용도 없습니다. 우린 표현을 해야 돼요. 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표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서요,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컸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옛날 분이시거든요. 지금 소천 한국에 이제 하늘에 가셨는데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자녀들을 이제 성경 말씀대로 양육하시겠다고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아끼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매를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저에겐 형님 한 분과 여동생이 있는데 형님은 내성적이라서 한 번 맞으면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밥도 안 먹고 말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때리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좋다 보니까 맞아도 아무 후유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냥 부담 없이 저를 때리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잘못하면은 가서 제가 본보기로 맞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맞을 짓을 많이 했어요. 어려서 보니까 지금 아마 제가 어린아이였다면 아마 ADHD라는 그 이제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10살 때 한국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8살 때까지 청주에 살았어요. 아버님이 청주에서 목회하셨는데
한 번은 저 밖에서 놀고 있는데 다람쥐가 나타났어요. 어느 형하고 놀고 있는데 그 형이 어디 다람쥐 잡을 거 갖고 오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 헌금 바구니가 최고더라고요. 옛날에는 막대기까지 달렸어요. 그래서 잠자리채처럼 돼갖고 그 2개 갖고 나와갖고 막 다람쥐 잡는다고 뛰어가다가 아버지한테 걸려갖고 저 그날 주님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와, 아버님의 지금도 그냥 뭐 트라우마로 남아있는지 아버님의 그냥 뭐 분노하신 얼굴과 그 옛날 분들에게는요, 그 헌금 바구니가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이거 건드렸다간 지옥 가는 그런,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그때 막 그냥 맞은 기억이 아직도 막 생생해요. 그리고 아버님이 주님께 충성하신다고 저희랑 놀아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니, 주님께 충성하려면 왜 결혼해갖고, 애까지 낳았고, 아버지 역할도 안 하면서 왜 그러냐. 한번 아버지랑 낚시 간 적이 기억나요. 거기 가서도 혼나고 왔어요. 던지고 가만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이게 성격이 급해서 던진 다음에 한 3, 4초 지나면 막 또 가만히 기다리라고 그러면, 뭐 물린 것 같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고. 그래갖고 아버님한테 또 한참 혼나고 그냥 낚시 뭐 얼마 안 하고 그냥 돌아온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사 아들로 태어나갖고 내가 참 어린 시절을 이렇게 힘들게 보내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아버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연로하셔서 칠순 잔치한데 형님이 잔치해드리재요, 아버님. 제 속마음은 형은 별로 안 혼났으니까 뭐 하고 싶겠지만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형님이 하재니까 오케이 그러고 했어요. 잔치 다 끝나고 손님들 가시고 저희 가족만 남았는데 아버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할 얘기가 있다고. 근데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충성된 이런 모습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목회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구나. 그런데 내가 70세 인생 살아오면서 한 가지 후회되는 것이 있구나. 너희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못 돼줘서 너무 미안하다. 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 못 돼줘서 미안하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지금까지 여기 꽉 막혀있던 이게요, 뻥 뚫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미안하대요. 잘못했대요. 그 한마디 들으니까 수십 년 동안 쌓였던, 어떻게 보면 이 한이, 이것이 그냥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저 형도 보니까 형도 울고 있더라고요. 와,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잘못했다는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우리의 관계가 뒤틀어졌던 이것을 회복시켜 주는구나. 그러면서 용서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됐듯이 우리 삶의 관계에 어렵고 힘든 관계에 있으면요, 용기 내서 사과해 보세요. 또 그리고 용서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더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굴 용서 막 하고 있다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네가 뭔데 날 용서해? 그러면 더 기분 나빠요. 그래도 풀어주세요. 영어로 용서를 forgive라 그러지만요, 또 하나의 단어는 release라는 단어를 씁니다. 풀어준다는 단어. 여러분, 내가 꽁하고 화나고 내가 참 저 사람만 보면은 막 그냥 혈압이 오르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 그럴 때마다 힘든데 저 사람은 잘 살아요. 누구만 고생하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 나만 고생하는 거예요. 나만 지옥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용서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우리를 천국 삶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라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에 참으로 만약에 그분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서 봐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나눠놓겠어요? 저 싫어하는 자, 뭐 좋아하는 자 해갖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믿는다면 풀어야죠.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어떤 권세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의 능력을 이야기하십니다.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여러분, 여기서 풀고 가야죠. 풀고 가야지. 그래야죠. 용서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용서하며 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받고 사는 이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용서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저 사람은 용서 못하는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서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좀 잘못해도 눈 감아 주잖아요. 덮어주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래요. 서로 온도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누가 뭐 잘못해도 저럴 수 있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럴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독생자 자신의 가진 최고를 우리에게 희생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이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다 익숙한 사랑입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못 입은 거 입히고 못 먹더라도 먹이고 못 가본 거 우리 자녀들은 가보게 하려고 진짜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잖아요. 안 그래요? 부모님들 보면 한국 부모님들 너무 무서워요.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그거 보면요, 야, 무섭게 투자해요. 그런데 인생의 투자 가치가 제일 없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나는 내 생명을 투자했는데 돌아오는 건 곰탕국 하나, 어버이날,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목회 한 20년 하면서요, 결혼 주례를 400상 이상 했습니다. 무지 많이 했어요. 근데 맨날 보면 부모님들이 앞에 나와서 울어요. 왜 기쁜 날 우실까? 제가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투자한 거 다 날아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저 도둑놈 같은 것이, 저 여우 같은 것이 막 이러면서 자녀들은요, 떠나갈 존재들입니다. 이게 지금 부모 세미나는 아니지만 자녀들은 떠나갈 존재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남자와 여자와 연합하여 부모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갈 존재들, 여러분, 안 놔주려고 그러면요, 서로 힘듭니다. 탯줄을 잡고 있으면서 너는 내 노후 대책이야. 아니, 그러지 마세요. 날개 달아주고 잘 날라고 앞으로 내 인생 살아가라고 축복하면서 보내세요. 우리 사실 유교 문화가 기독교 문화와 부딪히는 게 좀 많은데요. 우리 옛날 그 한국 유교 문화는요, 이 조상 이거 해드려야 되고 제사 드리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자녀들 붙잡고 그냥 너희들 내가 주고 난 다음에 이게 되는데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것에 쓰임 받도록 응원해주고 축복해줘야죠. 저는 영어 목회하면서요, 그 부모님들이 가끔 찾아와서 우리 아이가 목사 되겠다 그럽니다. 목사님 말려주세요. 막 이러세요. 선교사 되겠다 그러면 어느 장로님 오셔서 목사님 말려달래요. 그래서 저는 나가라고 도전하는 사람인데 말리라고 하면 제가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애들이 많아서 괜찮지만 우리는 애 하나예요. 독생자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나중에 와서 사과하셨지만 내가 그때 뭐가 쉬웠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 내 작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세요. 내 작품을 만들려다 보니까 자꾸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건데 내 계획은 이거예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중요하다고 이걸 가르치다 보면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할 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는 자들은 항상 이 준비를 하고 다녀야 돼요. 우리는 손해볼 준비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손해는 다른 사람의 축복이에요. 나의 마이너스가 되면요, 다른 사람의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야나의 고아를 돕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야나에 있는 고아들이 그만큼 혜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이너스는 다른 사람의 플러스예요. 한 번은 아내하고 렉타호라는 좀 휴양지에 노는 동네에 여행 가려고 가다가 커피 사려고 들어갔다가 아내의 가방이 앞에 있었는데 누가 도둑이 유리창을 깨고 가방을 훔쳐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거기에 이 아내가 보통 때는 현찰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몇백 불 가지고 왔다가 가방 잃어버린 것보다 돈 잃어버린 걸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보니까 세차장에 있어서 백큐으로 다 유리 깨진 거 다 하고, 건너 보니까 홈디포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비닐로 사갖고선 테이프로 붙여놓고
이 또 빠른 저 고속도로 달리니까 막 이제 비닐로가 흔들리면 소리 나는 거야. 이게 생각하지 안 해보니까 짜증난 얼굴이야. 그래서 마셜이라는 이런 게 들어가서 가방 하나 고르라고 내가 사주겠다고. 그래서 가방 사줬어요. 근데 보니까 아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여보, 이런 상황에 우리가 감사한 조건을 찾자고. 그 도둑이 오죽했으면 도둑질 했겠냐고.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도둑질 했겠냐고. 가방 훔친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돈이 있네. 와, 로또 맞았다 생각하지 않겠냐고. 얼마나 좋아했겠냐고.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요. 당신 다칠까봐 옆에서 세차장이 있어서 깨진 유리를 다 백큐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지금 그냥 상처에 소금 뿌리는 듯이 그런 얼굴이에요. 또 이제 홈디포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또 유리창은 깨졌어도 여행 계속 갈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냐고. 졸을까봐 시끄럽게 막 그냥 그 비닐로가 움직이니까 당신 운동 부족일까봐 손이 이렇게 이거 밀고 있으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능력의 남편을 더 갖고 가방을 잊어버리자마자 마르셜에 가서 그래도 그때 80불짜리 가방을 하나 사줬으니 명품은 아니래도 그래도 당신 진짜 행복한 여자라고. 그때 그냥 씩 웃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참 이런 어려움이 왜 나한테만 오냐, 왜 나만 이렇게 재수없게 이러면서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나의 마이너스가 누구의 플러스가 됐을까? 나의 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사랑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이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이기주의적인 이런 삶에 익숙한 우리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선행에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놀라요. 여러분, 전도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말로만 하려니까 안 돼요. 돈 좀 쓰세요. 밥 좀 사주시고요. 그러면서 전도해 보세요. 훨씬 더 잘 됩니다. 미끼를 던져야지. 미끼도 안 쓰면서 그냥 맨바늘로다가 그냥 꼬이서 하려면요,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명동에 2달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명동의 맛집들이 좀 가격이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좀 싼 데를 찾다 보니까 한 10분 걸어가니까 남대문 시장에 먹자 골목이 있어요. 칼치 골목이 있고 칼국수 골목이 있더라고요. 이 칼치 골목은 그래도 좀 길 같아서 이렇게 식당들 같이 있는데 칼국수 골목은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짜 골목이에요. 골목인데 거기에 그냥 비닐로 씌운 것에 그 플라스틱 의자 쫙 넣고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보면 되게 더러워요. 근데 맛은 더럽게 맛있어요. 그리고 3가지를 줘요. 칼국수하고 비빔밥하고 냉면을 주는데 8,000원, 지금 올라서 9,000원이에요. 너무 가성비도 좋고 해갖고서 거기를 자주 갔습니다. 근데 한 번은 딱 갔는데, 점심때 갔는데 어느 그 외국인 남자와 여자 젊은 2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걸었어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독일에서 지난 주말에 결혼하고 한국에 신혼여행을 왔대요. 근데 어떻게 이 먹자골목 여기에 왔냐 그랬더니 호텔이 가까이인데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흥미스러워 보여서 들어왔는데 칼국수를 먹는데 칼국수가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뭘로 만들었냐요. 또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다가 주인 아주머니한테 이분들 얼마어치 먹었냐고 물었더니 18,000원어치 먹었대요. 제가 내주겠다고. 그랬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저한테 아저씨 부자나 봐요 그런 거예요. 이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오늘 처음 만났다 그랬더니 자기가 몇십 년 장사하면서 모르는 사람 돈 내주는 거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아저씨 부자인가 봐요 저한테 그래요. 아니, 나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아줌마인데 나한테 아저씨래, 기분 나쁘게. 그래서 나 부자 아니라고, 이분들 한국 경험, 좋은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대접하고 싶다고 했더니 아저씨 참 좋은 분이네요 그러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이 2분한테 내가 돈 냈으니까 한국 즐기라고. 그랬더니 이 2분이 자기들 돈 있대요. 낼 수 있대요. 그래서 안다고. 그런데 내가 당신 오늘 대접하고 싶다고, 결혼 축하하는 이런 의미에서 내가 대접하고 싶다고. Enjoy Korea. 그랬더니 저한테 묻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다 너 같냐요. 그래서 만약에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오늘을 기억하고 그분들 용서해 주라고. 그랬더니 고맙다고 막 그러는데 이쪽 왼쪽에 그 부부가 앉았고 오른쪽에 어느 중년 남자가 앉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기립박수 치는, 멋있어 이러면서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요즘 보기 드문 장면이라 그러면서, 아저씨 참 멋있다고. 그분도 나한테 아저씨래요. 나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사랑이 메마른 세상이구나. 18,000원으로 4명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다른 걸 소중히 여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 오늘 사랑덩어리 되게 해주세요. 어디 가든지 내가 부딪히는 사람마다 나에게서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교회 교인들은 딱 만나면, 당신 사랑하는 거 보니까 온도교회 성도인가 봐요,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가 사랑 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이런 설교하고 나면요, 꼭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입양할 때요, 아내가 입양 얘기 꺼냈을 때 몇 가지 제가 아내한테 제가 좀 고민되는 걸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입양하냐. 한 3만 불 드는데 은행에 3천 불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내가 그거 문제네요. 미국에서 자동차 필요하면 그냥 론 받아서 사지 않냐고. 자동차도 그냥 3만 불 론 받아서 차 사는데 얘 입양하는데 3만 불 론 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확실히 하나님이 여자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든 건 확실해요. 그래서 아담도 감동했잖아요. 아담에게 이브를 데려왔을 때 아담이 너무 감동해. 이제 맨 2.0로 만들었잖아요. 업그레이드돼서 만들었으니까 아담이 감격 그걸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Wow, man! 그래서 woman이 됐대요. 그래서 근데 그건 그런데 말을 못하지만 마음에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넷인데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얘네들은 우리 애잖아요. 그러니까 발로 차도 그냥 다 집에 또 들어와요. 그런데 입양하면 남의 애인데 내가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면서 하루는 큐티를 하는데 청지기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형은아, 내가 가진 물질 누구 거냐? 여러분,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거라 그러기 쉽습니다. 다 주님 것이죠. 특히 크레딧 카드에 이 밸런스가 많은 사람은요, 주님 오늘 다 가져가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다 주님 겁니다. 가져가세요. 네 시간 누구 거냐? 주님 거죠. 내 자녀 누구 거냐? 알쏭달쏭한 거야. 내 새끼 하니까 내 거 같기도 하고 주님 거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제가 교회에서 신생아 데리고 나오는 그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제가 안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문이 어떤가 하면요, 주님, 이 가정에 주신 생명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 아이,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이 아이들이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그 소중함은 내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함을 알게 하여 달라고. 그 기도를 제가 항상 해주면서 남의 애들은 주님 거라고 그러면서 내 아이는 내 거라 착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내 아이도 하나님 거예요. 이 앞으로 올 얘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 집에 보내는 택배 방법만 틀린 거예요. 이 내 아이는 엄마 배 타고 왔어요. 이제 얘는 비행기 타고 올 아이예요. 하나님 보내주신 방법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얘 나 사랑할 수 있겠다. 아니, 지금 우리 집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힘든 사람은 여러분 삶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저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얼마나 신경 쓰며 지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 한번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 끝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안 되면 내일 다시 용서해 보세요. 내일도 안 되면 모레 다시 용서해 보세요. 또 용서를 구해 보세요. 용서를 못 해주겠다면 또 용서를 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천국의 삶으로 변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온도교회 이렇게 우리 황 목사님 참빛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못 가보고 온도교회 왔을 때 이렇게 온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돼요. 이렇게 와서 목회하시는 모습 보면서 또 저는 그 야나 사역을 한국에서도 우리 신혜라 씨가 야나 홍보대사기도 하지만 컴패션 홍보대사기도 하세요. 신혜라 집사님이 이제 저도 만나면은 야나 얘기도 하고 컴패션 얘기도 하면서 앞으로 사역 이렇게 좀 열심히 도우면서 하자고. 저는 신혜라 집사님 항상 만날 때마다 일을 버리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딱 좋은 일 있으면은 뭐라 그러고 시작하시는지 아세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신혜라니까. 앞으로 야나 사역 여러분 온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간구하옵기는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도 많고 또 일이 꼬이는 때도 많고 그렇지만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자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사랑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보내주시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라고 보내주시는 줄 믿고 주님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도교회 축복하시고 야나 사역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시려는 꿈을 마음껏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우리를 매일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서로 헌신하며 희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삶을 살도록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